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1절로 6절까지 외우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26편 말씀을 읽을 때는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내 귀에 들리고 내 몸에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임하고 공동체에도 임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 임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쏟아지는, 읽어도 은혜가 되는, 알지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정말 깊이 있는 다윗의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는 이 삶의 체험과 간증을 통해 압축된 언어로 예술적으로 표현한 은율이 있는 기도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움을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경험을 한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에게 나오는 언어적 표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도 아름다워지시고 삶이 아름다워져서 이런 표현과 이런 노래와 찬양과 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운율로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감동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시를 아는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시에 감동을 해요. 이 시에 전염이 돼요. 이 시에 속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에 우리도 전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한 어떤 감동이 있으면 이게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염이 돼요. 나의 감동이 전염이 되고 또 나의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전염이 돼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의 도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사람들이 타락한 왜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가 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지에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진단 두 가지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이 백성들이 왜 자꾸 패역하는가? 왜 자꾸 힘들어하는가? 왜 고통을 계속 겪는가?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그럴수록 더 삶은 피폐해지는가? 왜 절망적이 되는가? 하나님의 진단은 두 가지 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백성들이 스스로 열심히 잘 살려고 하면서 노력하면 할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경쟁력 있게 실력을 쌓고 힘을 기르고 살면 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 그런 열정과 욕심과 그런 헌신이 있는 사람들 안에 그런 열심히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헛된 노력을 스스로 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면서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동시에
자기 웅덩이를 판 거죠. 선택과 포기는 동시에 일어나요. 뭐를 선택했다는 것은 뭘 포기한 거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예배 외 다른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수많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포기하고 이 시간을 선택한 거죠. 이 시간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나를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웅덩이,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가는가 나의 웅덩이를 쌓는가 같은 얘기죠. 우리가 갖는 특별히 신앙인 안에도 있는 위대한 착각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신세지는 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좀 약하니까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을 들여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모자라는 부분만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다 필요하진 않고 하나님이 내가 모자란 부분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의 위대한 착각이에요. 우리와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들은 정말로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100% fully 채워간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채우는데 부분적으로 채워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아는데 어느 정도만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오류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치로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이 100% 정말 필요한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어떤 분들을 보면 10%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50%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본인이 하고 싶어요. 또 본인이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없이도 잘 해내야지. 하나님께 신세지지 않고 잘 해야지. 구차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고 비명 지르지 않고 멋지게 당당하게 보란 듯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나 스스로 해봐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전에 말했지만 제일 약할 때잖아요. 제일 힘들 때, 제일 없을 때. 내가 nothing이 될 때 하나님이 everything이 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버린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추락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으니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큰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해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내가 내 삶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도 안심이 안 돼요. 존재적 불안이 엄습해요. 현대인들은 불안 장애를 갖고 있어요. 존재적으로 불안.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나도 알아요. 내가 불안한 존재라는 걸 내가 알아서 내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항상 긴장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불안은 신경증적 불안이. 요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리적인 불안. 신경증적 불안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있는 불안이죠. 전혀 일어날 가망성이 없고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는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그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의 불안.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니까 항상 긴장하게 되고 긴장해서 살게 되니까 몸이 경직되죠. 두 번째 증상은 굳어지는 거예요.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아침에 출근한 현대인들을 보면 학생들을 보면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오늘 하루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는 긴장이 엄습하죠. 마음이 굳어져요. 싸워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아이 라이온킹 볼 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순환이 안 돼. 순환이. 몸도 순환이 안 되고 마음도 순환이 안 되고 생각도 순환이 안 되고 감정도 순환이 안 돼. 감정이 굳어 있어요. 제일 순환이 안 되는 게 영적 순환이 잘 안 돼요.
영적인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흡수하고 내 상처와 엉겅퀴 얼물을 토해내고.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부르짖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토하라. 너의 마음을 응어리를 토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울분과 두려움과 갈증을 토할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내 안의 것들을 쏟아내 이게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불안을, 염려를 해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굳어져요. 점점 굳어진다고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요새 사진 많이 찍고 영상 촬영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 얼굴이 항상 긴장돼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삶이 이중적이 돼요. 내면은 공허한데 겉모습은 또 잘 보여야 돼요. 괜찮아 보여야 돼요.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속은 불안해. 그래서 감춰야 돼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괜찮다고 말해야 돼요. 잘 산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 보여주기 문화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을 보세요. 나 뭐 입었다. 어디 가봤다. 뭐 먹었다. 이거 샀다.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인스타그램에서 속에 깊은 고민과 갈등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아픔을 누구나 다 갖고 있으나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숨은 탄식과 고민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에요. 뭔가를 보여주는, 위장하는 공간이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예배는 수술대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수술하는 수술대와 같아요. 상처를 잽니다. 하나님이 살을 도려내요. 상처를 찢어내요. 때로 찬양은 굉장히 아픕니다. 말씀은 굉장히 아파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소름 끼치게 말씀이요 소름 돋아요. 어떻게 내 상황을 정확히 하시는지 깊이 훅 들어오세요. 예배는 또한 용광로와 같아요. 다 녹여냅니다. 어떤 허물도, 어떤 상처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절망과 고통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 불 앞에 다 녹아내려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경직이 다 녹아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결박이 찰칵 하고 풀리는 거예요. 그 임재에 가기까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과 드는 이 여러 가지 상상과 불안과 염려와 현실과 이걸 마치고 직면해야 되는 내 상황과 그런 모든 염려들이 함께 내 예배를 방해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방해한다고요. 우리는 또 예배를 마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차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작정해서 집중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생각과 여러 상황들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두겠어요? 예배에 방해가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100% 채워지는 용광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보려고 해요. 이 본문이 너무 아까워서 오늘 한번 보지 않고 한 두세 번 보려고 합니다. 다윗 생각하면 저는 항상 이스라엘 국기가 생각이 나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아시는 이스라엘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두 개는 강이라 그래요. 강. 유브라데스 강과 밑에는 나일강, 애굽강을 뜻합니다. 가운데 이 별은 뭐죠? 다윗의 별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에는 민족의 영웅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유태인들도 지금까지 존경하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래. 다윗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 왜 그들은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놨을까? 나라의 민족의 상징으로 왜 다윗을 저기다 해놨을까? 그것은 지도 안에 힌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948년에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면서 이것은 영토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넓은 영토예요. 위에는 유브라데스 강과 아래는 나일강, 애국강까지의 영토. 이스라엘의 대전성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기. 언제일까요? 다윗 시대예요. 국가가 존재하려면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재건하면서 몇천 년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건설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영화를 회복한다. 우리의 땅덩어리는 다윗이 가장 확장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 주신 그 땅이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끊이지 않죠. 몇천 년 동안 흩어져 있던 민족이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 땅이다. 국기를 그려놓고 이렇게 땅 점령을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아주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상의 국가를 완성한 최고의 인물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문서를 찾아보니까 이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하고 좋은지 미국 사람들이 데이빗 이름이 굉장히 많대요. 한때 이 다윗 이 남자 이름 유행이 국민의 남자의 35%가 다윗이었대요. 데이빗.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면 그 이름을 짓겠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 이세의 8번째 아들이고 베들레헴 출생입니다. 그 뜻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정말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서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자랑스러운 혈통의 조상으로 소개될 만큼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에 600번 이상, 신약에 60번 이상. 여러분 성경에 한 번만 이름이 나와도 영광인데 다윗은 660번 이상 언급이 된 유명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다양하죠. 목자, 군인, 왕, 음악가, 망명객, 시인, 메시아의 상징. 여러 하여튼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삶을 뒤흔들고 다윗의 삶을 변화시킨 아주 극적인 만남 2사람. 만남은 중요해요. 인생에 누구를 만났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2사람은 골리앗과 밧세바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대조적인 2 인물입니다. 골리앗은 거칠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공격적이고 잔인합니다. 밧세바는요 굉장히 약하죠.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아주 극적인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떤 때에 만났나요? 무명 시절에 만났습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 만났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인생의 경험도 적은 청소년 시기에 만났어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언제 만났습니까? 아까 그 다윗의 별,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확장된 다윗의 인생의 황금기, 왕권이 가장 강화된 그의 인생에 가장 힘이 있었던 군사력이 막강했던 그래서 이제는 굳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군사들을 시켜서 부하들에게 말만 해도 일들이 착착 이루어지는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 밧세바를 만났습니다. 영적 상태를 보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 용맹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골리앗이 가진 투구와 창과 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했던 그 장수 앞에 서서 그 믿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작고 어리고 연약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대외적으로는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최고의 영토를 갖고 있었고 인생의 최절정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한 여인을 범할 만큼, 간음할 만큼, 살인을 공부할 만큼 그는 영적으로 빈약한 상태였어요. 그는 그 순간에 꼬꾸라졌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 일어났어요. 영적인 데뷔를 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물이 온 세계 이스라엘에 알려져요. 골리앗을 디딛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산을 딛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인물이 돼요. 그러나 그 승리는 밧세바를 통해 급추락합니다. 꼬꾸라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이것을 보면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약하게 하는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약하게 하는지, 그 위대한 땅 영토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약하게 무너뜨리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린 다윗을 통해 기억해요. 골리앗과 밧세바를 통해 기억해요. 당신에게 가장 강한 어떤 것이 당신을 가장 꼬꾸라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했던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고 있었던 가장 그 믿음의 그 대상이 여러분들을 가장 빨리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위대하고 용맹하고 부유했던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추락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꼬꾸라졌다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 다윗도 꼬꾸라졌어요. 그 권력 앞에, 그 부유함 앞에, 그 광대한 땅 앞에 여러분 다윗이 꼬꾸라질 수 있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꼬꾸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믿음 좋은 사람도 그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 힘을 이길 힘이 인간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찬양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사실은 시편 23편은 이 한 절만 있어도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 한 절로 그냥 끝납니다. 명문장이. 왜 명문장인가? 시작은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주어는 여호와예요.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예요. 다윗의 글의 시작은 여호와예요. 다윗의 모든 언어의 시작의 주어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명문장인 거예요. 내가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기도문의 시작도 여호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세우는 이 다윗의 시편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의 싸움은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사실 그 보좌에 내가 앉는가 하나님이 앉는가. 내 힘도 만만하지 않아요. 틈만 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매일 싸웁니다. 순간순간 싸워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마자 금방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어느 순간 방심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놓치면 어느 순간 항상 거기 내가 있어요. 내가 주관이 있어서 생각해요. 내 판단을 하고 내 소유와 내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여호와가 나와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성경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목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 관계가 있어야 중요하죠.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가정이 있어요. 그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는 다르죠. 세상에 수많은 아들, 딸들이 있지만 그 소중한 아들, 딸들하고 내 아들, 딸은 다른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관계에 있는 하나님인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인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어색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자꾸 입에 배셔야 돼요. 가족끼리도 서로 이름 부르기가 어색해요. 아버지, 어머니, 여보, 당신, 이 부르기가 어색해요. 친하면 친밀하면 상관없는데 이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이름 부르고 이 관계를 부르기가 굉장히 어색해. 죄를 져보세요. 거짓말 들통나서 들켜보세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기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런 느낌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숙제처럼 드리고 사역을 의무처럼 하고 얼굴에 오만상을 쓰고 나 이거 사역하는 거야. 내가 사역하는 줄 알고 있어. 누구에게 좀 알아달라고 사역하는 그게 아니라 누가 뭐래든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거. 돈 주고 하는 건요. 돈 받은 만큼만 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좋아서 하는 사람. 그건 못 말려요. 못 막아요. 못 막아.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는데 누가 말려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좋아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구절 안에 하나님을 하는 이 신뢰와 사랑과 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막 뿜어져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뒤에는 더 명문장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부족함은 떠날지어다. 힘있게 한 번 더. 부족함은 떠날지어다. 아멘. 현대인들의 상처는 대부분 결핍에서 와요. 부족함 때문에 와요. 열등감은 모자람 때문에 와요. 보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모자라요. 그게 우리의 갈증이고 불안의 원인이에요. 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는데도 부족함을 이렇게 더 해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어요.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텔레비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전에는 3채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또 6시 이후에 텔레비를 했는데 요새는 24시간 하는데도 볼 게 없어요. 계속 채널을 돌려요. 채널이 많으면 괜찮을까요? 먹을 게 더 많아지면 좋겠냐고요. 이 부족함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안 채우는 게 아니라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올라가고 싶은, 더 가지고 싶은, 더 하고 싶은, 더 많은 박수를 받고 싶은. 유튜브 조회수가 1만이 넘고 5만이 넘고 10만이 넘으면 만족할까요? 100만이 넘고 싶겠죠.
200만이 넘고 싶겠죠. 1000만이 넘고 싶겠죠. 만족은 끝이 없죠. 많이 가졌지만 우리는 계속 목말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바보처럼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몸살이 나도록 열심히 살고 있고 채워가면서도 우리는 계속 목말라 해요. 그리고 목말릴 것을 알면서 또 채우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헛된 양식을 먹으니까 계속 허기가 지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내가 채워가는 양식이 배부르는 양식이 아니라 배고픈 양식인 거예요. 근데 아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직 안 됐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집에 목마르고 음식에 목마른 까닭은 내 안에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시라는 반증입니다. 명백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목마른가? 갈증이 많은가? 당신의 목자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그때 우리의 느낌은 뭐죠?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지니까 나는 만족해요.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막 주고 싶어요. 막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뭐 가르쳐주고 싶어요. 별거 나눠줄 게 없지만 이것을 애써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자꾸 받고 싶다. 그건 내가 지금 병들고 아프다는 뜻이에요. 도움을 받고 싶다. 의지하고 싶다. 그러나 건강하게 신앙이 채워지면 이때는 주고 싶어요. 빌립을 보세요. 사역하러 가잖아요. 사마리아든 광야든 막 가잖아요. 빌립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재산은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막 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지켜주는 사람, 세 번째는 공급하는 사람.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목자는 인도하고 지키고 공급합니다. 이게 리더예요.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인도하고 지켜주고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 일에 헌신하겠다는 뜻이에요. 인도하고 지키고 공급한다. 그런데 영적 리더는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도해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리더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인도하는 좋은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리더가 채우는 내용은 2절에 있습니다. 오늘 2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양들이 풀 먹는 이 목초지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 아주 양식이 충분한 그런 토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식을 주시는데 진짜 양식, 힘 있는 양식, 좋은 양식,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양식, 건강한 양식 꾸준히 먹으셔야 되죠. 좋은 양식을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재료가 신선하고 토양이 깨끗한 곳에서 좋은 품질의 맛있는 요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이 목초지에 그 풀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는 근원에 맑은 물을, 풍부한 물을 하나님이 주세요. 전 여러분의 몸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샘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샘, 넉넉한 샘, 우물물아 솟아나라, 터져 흘러라. 강물아 솟아나라, 생명수야 솟아나라. 하나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을 채워 주옵소서. 풍성한 이 물의 근원, 이 목초지. 그러나 여기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환경은 조성해 주세요. 그러나 풀을 먹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풀을 재배하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워서 이렇게 입 벌리면 이렇게 감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토양을 만들어 주세요.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일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면, 토양을 제공해주면, 좋은 환경을 열어주면, 좋은 기회를 열어주면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은 3절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내 영혼에게 인공호흡을 해주시고,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영혼이 파괴되었다는 뜻이죠. 내 영혼이 지쳤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의 에너지가 말라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도 우리의 영혼은 소진돼요. 우리의 몸은 탈진해요. 우린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프고 좌절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기도가 막혀서 숨이 헐떡거렸는데 이 숨이 후 하고 터지는 거예요. 살았다. 이 성전에 오면 아 살았다. 말씀을 찾고 아 살았다. 다행이다. 아 이제 괜찮겠다. 아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아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잘 버텼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탁월한 길을 제시해요. 유능한 길을 원해요. 세상은 인재를 원해요. 탁월한 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실력을 연마해요. 그래서 학원에 가죠. 학교에 가고 전공을 선택하고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탁월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탁월하면서 바르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탁월한데 비열한 승리는 많아요. 탁월하나 선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내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내 삶이 탁월하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거 중요해요. 눈에 띄는 거 중요해요.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 비열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비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적 속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드러내요. 결과를 과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수습해요. 그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네, 선한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 잘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길로 갔던 것처럼, 광야로 갔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의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선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박수치면서 힘차게